옷을 비우기에 봄부터 서척새는 그렇게 얼었나 보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박춘자 권사님 또 정경남 권사님 뵈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에겐 이 꽃이 아름다운 것보다 여러분의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또 병상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실패와 포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실패, 포기. 실패는 자기 사랑이고 포기는 자기 학대입니다. 실패는 자기를 사랑하며 몸부림치다가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포기는 자기를 버리는 사건입니다.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실패한 자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자가 패배한 것이다. 실패한 자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자가 패배한 것이다. 흔히 우리는 실패자와 패배자를 동급으로 취급하지만 장 파울의 명언처럼 실패가 패배가 아니라 포기가 패배입니다. 실패를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고 또 그걸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여 성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이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실패도 성공만큼 중요한 결실입니다. 아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7전8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방송을 쭉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현대 사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지는 자에게는 잔혹할 정도로 냉정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법만 배운 사람은 승승장구하다가 한 번 치면 그대로 무너지기 쉽다는 것과 또 이기는 데 익숙한 사람은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넘다 보면 정작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기는 때보다 지는 때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 그 패배, 실패의 구덩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떤 개인의 역사뿐 아니라 나라의 역사, 나아가서 성경의 역사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먼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실패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무려 20년을 실패자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는 40년을 무려 미디안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역시 수십 년을 실패자로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손이나 다니엘이나 베드로 역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패가 없는 종교가 아니라 실패한 후에
승리한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한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지는 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진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한번 지고 나서 포기한 것이 부끄러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몇 사람들의 성경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히스기야 왕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히스기야 왕. 네? 기도. 건강의 실패자입니다. 건강의 실패자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53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통치한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에서 거룩한 기구들을 취하여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렸던 악한 왕이죠. 그러나 어머니 아비야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입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영향보다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최고로 성군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이 저 북쪽의 강대국 아수르가 자주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사람의 힘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꾸 자기 나라를 공격하고 여기저기서 집적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뭘 받아요? 그렇지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인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건강관리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명에 못 사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병인지 병명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죽게 된 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우리 지원이 황지원 이야기를 좀 할게요. 죄송해요. 우리 황지원이가 주일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알바를 가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이 힘드니까 이제 알바를 포기하겠대요. 그런데 주일을 포기하지 않고 알바를 포기한다고 그 얘기가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막 축복 기도를 해주셨더라고요.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 순간 야 세상 그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고 세상 그 어떤 목사도 부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무지무지 행복해요. 지금 무지무지 행복해. 갑자기 잠언 28장 23절 말씀이 막 떠올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요즘 저도 양떼를 잘 살피지 않으려고 소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야 이럴 때일수록 양떼와 소떼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너무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저보다 행복한 목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자 그때 당시 최고 예언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서 직접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의 가족 너의 식구들을 나라에게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죽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믿음의 왕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눈물의 통곡에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얼만큼 기도했느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예사야 3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죽으라면 죽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섬겼습니까? 그것을 조금만이라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야말로 억지 기도예요. 이런 기도야말로 때를 쓰는 기도예요. 때로는 여러분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억지로 때를 쓰는 히스기야 왕 같은 기도의 눈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의 기도, 때를 쓰는 기도까지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건강관리에 실패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사람 살려주십니다. 입으로 그러니까 죽겠다 그런 사람은 죽게 내버려 둘 것이고 나는 살아야 한다, 살아야 된다, 할 일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안아주시지만 포기한 사람은 버리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안아주시지만 포기한 사람은 버린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자기계발서 추천 부자의 질 원칙 몸에 투자하라 하는 책을 잠깐 읽어봤어요. 이 책에서 부자의 일 원칙은 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몸에 투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건강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몇 줄 중간중간 소개하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지런히 움직여라. 대부분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계산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체력이 부실한 사람이 일찍 포기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일찍 포기해요? 체력이 부실한 사람이 일찍 포기해요. 그 말이 맞아요. 마음으로 공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그 말도 맞아요.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도 다치기 시작한다. 그 말이 맞아요. 제가요 이 책을 열심히 읽는 동안 그래 막 뭐 하고 싶어져? 운동하고 싶어져요. 그래 이 책 읽으면서 운동해야 돼 조금은 해봤어요. 그런데 책 읽고 며칠 지나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운동에 실패는 했지만 그러나 역시 아직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안아주시지만 포기한 사람은 버리신다. 히스기야 왕 건강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때를 부려서 생명 부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왕 사는 인생 억지로 때를 부려서 생명 부지하지 말고 건강하게 해주신 몸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멋지게 손들고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돈 없고 건강마저 망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죽도록 일만 하다 가지 말고 건강에 많은 것을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사 먹자. 할렐루야. 여러분 과일 가게 가서 끼욱끼욱거리지 마세요. 내가 먹고 싶어서 갔으면 어떻게 돈이 많이 들든지 사서 기꺼이 가져와서 맛있는 걸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보면 먹고 싶어서 과일 가게 끼욱끼욱거리고 비싸서 그냥 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업의 실패자 베드로입니다. 살다 보면 하던 일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만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스포츠 가운데 야구를 자주 봅니다. 야구 선수가 3할대 선수면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3할대라는 말은 70%는 안타를 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하는 야구 선수도 10번 나오면 3번 정도 안타 치면 잘하는 겁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는 말처럼, 그런데 어느 날 밤, 잘 잡히던 어느 날 밤이 아니라 못 잡히던 어느 날 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철저히 실패한 밤,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하는 아침까지 그물을 포기하지 않고 던졌다고 했습니다. 계속 던지고 또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계속해서 밤새 허탕치고도 모자라서 아침까지 계속 던집니다. 더군다나 아침은 고기가 잘 안 잡힐 때예요. 그때까지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 콜미,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는 것을 일찍 포기했더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수제자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사람, 무섭습니다. 그 결과 사람 낚는 어부, 그것도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안으셔도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포기한 사람은 버리신다. 세 번째, 사명의 실패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사명의 실패자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거 주부에 다 알려놓고 하는데도 대답을 못하셔요. 여러분들은 주부를 보고 대답만 하면 되는데. 사명의 실패자 하면 요나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은 뭐다? 사명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긴 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긴 것은 사명이에요. 일과 사명은 달라요. 일은 대가가 있습니다. 사명은 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맡겨진 사명에 게으르거나 실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성공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여도 최선을 다한 실패는 하나님이 안아주시지만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도 포기한다면서 같이 버리십니다. 저는 웬만한 스포츠 경기는 다 좋아해요.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야구면 야구. 그런데요, 꼭 해설자나 아나운서가 공통적으로 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최 집사님 뭔지 아세요? 스포츠 안 좋아하세요? 별로 관심 없어요?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나운서나 해설자가 끝날 때까지, 그렇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가봐야 된다.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비록 오늘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오늘 실수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줄 아십니까?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사명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요나는요, 철저히 민족주의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국가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는요, 자기의 원수국가가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원수국가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마침 처음에는 순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사는데 잘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웃음이 참 웃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후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이라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았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이는 여호와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으니 나를 어디에? 바다에 던져라. 정말 던졌습니다. 고래가 삼켰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기도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환경이 좋아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요나는 기도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6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물이 내 머리에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는 사명에 실패하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고래배 속에서 3일 만에 빠져나오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다시 니네로 가서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으면 망한다. 이 외침을 듣고 니느웨 성 전체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한 놀라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않으셔도 포기한 사람은 버리신다. 제가 이곳에 처음 개척 시작했을 때입니다. 교회에 간판을 걸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다 꾸며놓으면 그냥 교회는 부흥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등록은커녕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만약 제가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일찍 포기했다라면 저는 사명의 실패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 찾아가자. 그때부터 저는 매일 눈만 뜨면 전도지 들고 나갔습니다. 푸른바다나 선임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복음 들고 나가리라.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안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놀이터에서 열심히 도방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사명만은 있지만 등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누가 봐도 실패자였습니다. 저는 그러나 사명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사명만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사명의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분이 정미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서수영 집사님 알 거야. 아시죠? 네.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목사님 참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님 교회가 손님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도 손님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식당만 손님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손님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꾸준히 다닌다는 약속은 할 수 없지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약속을 지켰고 또 처음으로 집사직분을 줬고, 그 말처럼 그때부터 교회가 손님도 많아졌고 그분이 여전도 회장까지 했어요. 그 후로 저는 정말 순간순간 실패는 했지만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시작도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그리고 마지막도 여러분들과 이곳에서 평생 할 겁니다. 그렇게 함께 평생 저와 함께 하실 분만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저는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것도 확실합니다. 저보다 전도 많이 한 분 있으면 자신 있게 손 들어봐요.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여기서 몇 명 전도했다, 제가 제일 많이 전도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명감을 주의를 감당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전도는 지상 명령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명을 포기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여러분, 맡겨준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맡겨준 직분 스스로 내려놓는 것도 사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비록 사명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않으셔도 포기한 사람은 버리신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한 노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관리가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아는 그런대로 자기 관리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관리를 잘 하다가 실패했던 사람도 노아입니다. 창세기는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시작할 때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도 실패하더라고요. 자기 관리 잘 못하더라고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말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예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생각하는 것도 악한 생각만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때 노아가 눈에 띄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라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내가 노아만 살리겠다. 그런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자기 관리 잘못해서 실패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누워서 음탕하고 앉아서 슬퍼 마시고 서서는 춤을 추며 즐기는 온통 죄악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컵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가득 차요. 더 부으면 넘쳐요. 넘쳤는데도 계속 부으면 이 컵까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이 공기로 꽉 차 있는 것처럼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노아는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험난하도 올바르게 살려고 바른 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두루 살핀다고 했어요. 잠언 15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다 악하게 살고 있는데 노아 하나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노아만 홍수에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노아 때문에 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노아가 자기 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의 문제예요. 노아가 이 땅에 몇 년을 살죠? 그렇죠. 950년을 살지요. 그 중에 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고 완전하게 살았어요. 노아처럼 빛난 생애도 없습니다. 그리고 601살까지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나와서 노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에 대한 기록은 뭐밖에 없어요? 포도주에 취하여 수치를 당하였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350년간 일이 없었습니다. 살기만 했습니다. 술 취하여 부끄러움을 당한 기사가 마지막 기록입니다. 노아는 말년에 자기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지요. 그러나 다행히도 빨리 돌이켰습니다. 실수한 후 300년가량을 죄짓지 않고 살았어요. 실패하였으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않으셔도 포기한 사람은 버린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인생의 실패로 인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제 패배와 실패의 나락에 빠진 사람이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일어나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 먹고 마시며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보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기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지는데 익숙해지십시오. 권투 선수가 자꾸 맞고 맞으면 뭐가 생겨요?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는 날마다 지지만 다음 날 또다시 심차게 구름을 헤치고 떠오름을 기억하십시오. 해가 떠오를 수 있음은 해가 졌기 때문이에요. 떠오르는 해도 있지만 지는 해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멋있지만 때로는 노을 밑으로 지는 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지는 해가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실패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 하는 DNA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DNA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는 것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네 사람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건강의 실패자 히스기야 왕,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실패자 베드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실패자 요나,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관리 실패자 노아,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은 않으셔도 포기한 사람은 버리신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실패자가 안게 하시고
사업의 실패자가 아니라, 사명의 실패자가 아니라, 자기관리 실패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